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진정한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이 질문에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이 유독 눈여겨보는 지점이 하나 있다면 시련의 때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과 핍박의 상황이 왔을 때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다르게 반응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좀 담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검증한 하나의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고난과 핍박과 공경의 때에 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때 기도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고요, 기도하는 신자가 참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보면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위협으로 교회를 흔들려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러나 그 흔듦은 흉내일 뿐이에요. 모양을 내는 정도죠. 모방하는 정도죠. 정작 진짜로 흔드시는 분은 따로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한 4가지 정도 질문을 가지고 좀 다루려고 하는데, 기도하는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무엇으로 기도하는가, 무엇을 기도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공경과 박해 앞에서 기도하는가,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해야겠죠. 본문을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40여세나 된 병자를 고친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요, 예수의 이름과 부활을 전하다가 붙잡혀 공회 앞에 섭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죠. 그리고 예수와 그 부활을 다시는 전하지 말라라는 위협을 받고 풀려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자마자 동료들에게 가잖아요.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런 이야기 했어 라고 전해주는 거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래. 이 상황에서 상식적인 수준으로 보면 이렇게 해야겠죠. 나름 비상대책회의를 열어야죠. 우리가 어떻게 대안을 찾아보자. 아니면 좀 타협을 해볼까? 예수, 부활, 그 이름만 좀 빼볼래? 근데 그들이 했던 것은 24절입니다. 같이 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한 마음으로 동료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서로 알고 서로에게 헌신된 영적인 동역자들과 합심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서 그리고 공경과 핍박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참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있다면 내가 의지할 분이 누구인지를 기도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기도할 때 대상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 책에서 보니까 이제 미국 목회자가 지은 책인데 그 당시 상황이 그랬던 것 같아요. 몇 년 전 책이긴 하지만 목회를 준비하는 신학생들을 이제 조사했더니 목회를 준비하는 신학생들 중에도 6분 이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6분 이상.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말씀 읽어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해야 한다. 근데 정작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 박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 연락처를 막 뒤지면서요, 도움을 줄 사람을 찾고 있는 건 아닌지. 물론 하나님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을 하세요. 그러나 먼저 우선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지점입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146편에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나름 이름 있고 명성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또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왜냐하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5절 같이 좀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도움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유력한 귀인이라 할지라도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첫 자리죠. 그리고 모든 거죠. 존 웨슬리 감리교회 목회자가 이런 이야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기도 응답 외에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다시요.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기도 응답 외에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한 거죠.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요즘 뭐 관계의 문제, 때로는 삶의 어려움, 또 생각지 못했던 질병의 부분, 또 경제적인 부분, 앞날에 대한 불안함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절실한 상황이십니까?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라는 부분인데, 자 24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대주제여,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대주제여, 성경에 잘 많이 나오지 않는, 등장하지 않는 호칭이긴 한데, 대주제여, Sovereign God, 그러니까 주권자 되신 하나님, 통치자 되신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붙들고 계신 하나님, 이런 이야기잖아요.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창조 아닙니까? 창조하신 능력, 만물을 붙들고 계신 능력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과 주권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대적보다 더 크신 분이고요, 더 위대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구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무능한 우리가, 무능한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기도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부름으로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부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본문은 절대 주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이어서 25절부터 28절까지 그 주권을 깊이 있게 더 설명하고 있는데 펼쳐 보이죠. 25절 보니까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는 건데,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시편 2편의 말씀으로 지금의 자기들이 처한 핍박을 해석하고 있어요. 바라봅니다.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정리하죠.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대적했다는 거죠. 세상이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지금 교회를 대적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잘 보면 헤롯과 빌라도는요, 친한 사이가 아닙니다.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한마음이 되고요, 이방인과 유대인들도요 상극이죠. 근데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요 한마음이 됩니다. 이렇게만 보면 마치 세상에 하나님을 이긴 것 같잖아요. 근데 본문은 거기서 멈추지 않죠. 28절인데요, 같이 좀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그들이 모였는데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 가운데 그들이 하고자 하는 악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선을 행하시려고 모였다는 얘기죠. 악인의 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셨다. 예수를 못 박는 자리에 내몬 그 악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을 이루셨다. 결국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행동은 사람이 하지만 그 행동으로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여러 가지 행동을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성취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 있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죠. 세상에 하는 일은 다 허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이 서로 한마음 되어 애를 써도요, 전능하신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모든 계획들, 그리고 인간의 앞날에 걸어가는 길들 다 하나님의 지혜로 알고 계시고요, 대안을 주시는 분이죠. 인간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를 거부한 것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의 주권으로 돌보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악에서 선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구하는 거죠. 저 여러분의 하나님은 결코 작은 분이 아니죠. 세상의 어떤 대적 앞에서도 무서워할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절대 놀라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뭐 그렇잖아요. 딱 기도하면 딱 누르면, 버튼 누르면 딱 나오듯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뭐 그게 가장 참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위대한 이름이기도 하지만 성경에 다양한 이름들 있잖아요. 그 이름들을 불러가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들이 만난 하나님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구하는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 어떠한 분으로 알고 있는가가 드러나죠.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고 하나님을 구할 때 어떤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있는가가 다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다양하게 묘사하죠. 이사야 보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놀라운 카운셀러,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라고 하고요. 시편에 보니까 피난처고 반석이고 피할 바이고, 그리고 창세기에 보니까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다양한 이야기로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며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무엇으로 기도하는가인데, 자, 사도들이요 지금의 상황을요 해석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끌어오죠. 초대교회가 겪은 박해를 시편 2편에 나타난 예수님을 대적한 세력에 빗대어서 바라보는 거죠. 즉 고난과 박해의 상황을요 성경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는, 신자는 모든 것을 성경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질 거예요. 내 삶 앞에 나타나는 여러 일들,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훈련이 되어 있느냐. 사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했죠. 그런데 또 하나로 충만했습니다. 성경으로 충만했습니다. 성경으로 충만했어요. 말씀으로. 기도가 풍성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요, 잘 살펴보면요, 말씀이 풍성한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이 구약을 200번 넘게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죠. 말씀으로, 성경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제 여러 양육, 훈련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되었어요. 지난 제자반, 또 사역반, 이런 분들의 이제 소감들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몇 명 공통되는 소감이 있었는데, 함께 암송했던 말씀이 기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암송하는 말씀을 되뇌이게 되고요, 곱씹으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행하실 분이구나,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기도가 잘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안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마음이 너무 고단해서 고뇌해서 못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서.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은, 과연 우리가 성경으로 충만한가, 말씀으로 충만한가. 기도는 성경이, 그리고 말씀이 충만한 것에 비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부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얼마나 보고 있느냐, 이 부분 다시 보게 되죠. 사도행전의 초반부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모습들이죠. 성경은 책이잖아요.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책을 펴서 눈으로, 입으로 읽고 손으로 메모하며 보는 책입니다. 때로 운전하면서 들으시는 분들 계십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여겨져요. 그러나 여러분, 운전하면서 저도 들어봤는데 잘 집중이 되지 않아요. 그냥 지나갔다, 내가 읽었다 정도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운전을 마치고 나면 그 성경을 잠시라도 펴보면서 훑어보세요. 자, 여러분, 시간을 내서 읽어야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다양해지는 거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너의 피가 성경이 되고 성경의 모든 진수가 너희를 통해서 흐르도다. 그리고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라. 시편의 경우 인생사의 감정들이 많이 담겨 있잖아요. 고난 속에 부르는 노래들이 많이 담겨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자리에 시편을 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시편 102편 말씀, 제가 고난 중에 이 말씀을 또 이제 보다가 주셨던 마음이 있는데, 시편 102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살이 뼈에 붙듯이. 6절,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제가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처럼 그러네요.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고요,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고요, 광야에 올빼미 같네요. 제 상황을 좀 봐주세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구한 것들, 요청한 것들 있잖아요. 예수님께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요,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주의 옷자락 만지는 심정으로 손을 댑니다. 그게 우리의 상황이잖아요. 제가 이 여인과 같네요. 12년 동안 아무런 효험이 없었는데 주님 옷자락 만지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옵니다. 이렇게 성경 이야기로 자신의 삶의 문제와 상황을 고백하며 해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좀 생각하게 보게 되는데, 왜 이들이요, 이 사도들이 기도 중에 시편 2편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했을까요? 다른 말씀도 있을 텐데 시편 2편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을, 고난을 이야기했을까요? 이유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자신들의 고난을 해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으로 우리의 공경과 박해를 해석할 때요, 최고의 해석의 틀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죠.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해 우리 현재에 있는 육신의 약함과 연약함과 고난과 그리고 고통들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죠. 신자는요,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지금 나에게 벌어진 공경을 비춰주고 있구나, 그렇게 나의 고난을 주님의 고난과 연결해서 보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설교의 핵심은 십자가였어요. 예수 십자가, 그리고 부활 같이 전했죠. 자,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잣대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죠. 십자가가 뭡니까? 저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고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값없이 주신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죠. 십자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셨듯이 우리도 고난 당하는 인생으로 걸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 고난 가운데 통과해서 부활의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도 그 소망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기도 안에 예수님의 죽음이 묻어 있어야 되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라는 믿음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요, 부활이 우리의 기도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현재 우리의 고난을, 박해를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걱정과 염려보다 크신 분이고요, 그리고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보다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는 것은요, 마치 하나님을 이 문제보다 작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공경은 이런 마음 때문에 더 크게 확대되어 보이는 것 같아요.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지금 내 삶을 통치하시고 심지어 악인들까지 그의 계획들도 하나님의 선한 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마치 우리와 동일한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참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 안에 참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의 자리로 저 여러분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무엇을 기도하는가? 이들이 구체적으로 기도한 내용이 이제 29절 30절이 나오는데요, 보시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한마디로 하면 안전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명을 구했습니다. 위협받는 상황이니까 상식대로 구한다면 우리를 괴롭히는 저 적들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대적자들을 격파해 주십시오. 참교육이란 드라마 보십니까? 네,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들을 위해 참교육을 좀 행해 주십시오. 다 때려부시고 통쾌하게. 그런데 사도들이 구한 기도는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였어요. 사명이죠, 사명. 이들은 이렇게 먼저 구합니다. 29절에 보니까 그들의 위협을 굽어 보시옵고, 대적하는 적들과 우리의 상황을
살펴보십시오. 이 말은요, 대주제이신 최고의 권력을 가지시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좀 살펴봐 주십시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극심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절대 한눈 팔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주권자 되시기에. 그리고 나서 기도의 핵심인 담대히 말씀을 전파해달라고 간구하죠. 이들이 한번 자세를 보세요. 이 안에 분노가 있습니까? 원망이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불평이 있습니까? 누구 좋다고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 얘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게 다예요. 그리고 사명을 구합니다. 증인 되겠다고. 왜 이들이 말씀 전파를 위한 기도에 힘을 쏟았을까요? 말씀 전파, 증인되는 사명을 위해. 그게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왜 그러냐면 공경에 처한 세상에 예수를 전하는 일이 그들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 마치 세상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40세나 된 이 병자와 같이 마비되어 있고 소망이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참된 소망과 회복이 예수의 이름에 있기에 그렇게 전하고 싶었던 거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기에 전합니다. 부활이 있으니까. 사도들은요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자잖아요. 그러니 그들은요 지금 당장 끌려가서 죽어도 괜찮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안위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어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기도는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뭐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 없습니다. 왜? 전에도 끌려가서 죽어도 순교해도 부활을 믿기에, 그 생명을 믿기에. 그래서 오로지 예수 이름으로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이 사도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여 구하잖아요. 말씀 전파를 하는데 하나님 이왕이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병을 고치면 좀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확실한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기적을 기도하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병 고치는 것을 구하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왜 병고침과 표적을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확실한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으로 말미암아, 표적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증명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죠.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삶의 문제 있죠. 공경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힘겨운 시름들이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이제 막 기말고사 보잖아요. 기도해야죠. 근데 왜 기도합니까?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예수의 복음을 증명하는 통로로 사용해달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죠.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요? 31절 같이 좀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 진동이라는 것,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 땅에 그 백성 가운데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였죠. 혹시 지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전 미국 살 때 경험했는데 아까 이제 1부 끝나고 좀 틀린 것 같아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5.3 정도의 지진을 경험했는데 제가 이제 누워 있을 때 이게 흔들렸고 그리고 모든 그릇들이 한쪽에 있는 게 뭐 내려오고 벽은 막 갈라졌고 이제 그 틈이 생겼죠. 그리고 어떤 마트는 술이 있었던 그 공간인데 다 막 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셨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그랬는데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엄청납니다. 다 느끼는 거죠. 몸으로 느끼고. 이런 진동들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 사도들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기도했기 때문에 뭐 나타난다. 꼭 응답이 이렇게 진동으로 나타난다. 이럴 수 없죠. 어떤 기적이 꼭 나타난다.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진동의 역사가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크게 들리게 하십니다.
보통 읽었던 말씀인데 갑자기 오늘은 크게 들려요. 이 말씀이구나. 내게 위안을 주고요, 힘을 주고요, 또 권면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죄로 나아가게 못하게 하는, 우리를 돕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새로운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나는 전혀 이런 생각 못했는데 이런 생각 왜 나지? 하나님 주신 거죠. 말씀을 통해. 기도 중에 내면을 굳세게 해주시고요,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풍랑이 요동하던 마음을 잔잔하게 또 만들어주세요. 말씀 읽고 듣는 가운데, 또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강하게 하나님이 마음을 터치해 주세요. 갑작스러운 재정이 힘든 상황 속에요, 성도의 손길을 통해 물질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고요, 낙심의 시간에 믿음의 동역자가 한 그 한마디를 통해, 그 격려의 한마디를 통해 불안한 마음이 가라앉기도 합니다. 이게 진동이죠. 기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사도들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십니다. 그 얘기가요 5장부터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까지 온 거잖아요. 말씀이 두 가지만 적용을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세상은요 실현회 때 교회가 어떻게, 신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봅니다. 동일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동일한 사고를 당하고 동일한 어려움, 질병을 경험했는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본다라는 거예요. 본문은 그 답을 보여주잖아요. 세상이 흔들릴 때 진짜로 우리의 삶을 흔드시는 분은 주님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만 적용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요, 모든 상황 속에서 먼저 기도하세요. 먼저 기도입니다. 먼저 상황 앞에 먼저 기도하세요. 공경과 환난이 닥칠 때, 사람과의 관계 속 어려울 때 여러 해결책을 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을 가지고 뭔가 메워보려고 하고, 아니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요, 평상시 꾸준히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죠. 그게 없으면 바로 그런 일이 닥친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자는요,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자여야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다면 기도해야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보세요.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가르침도 주시고 먹이시기도 하고 나아가 십자가 고난을 지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삶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지켜주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나아가셨습니다. 떼어 나가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홀로 조용한 시간에. 그럼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요, 안타까운 모습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 많이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 어떻게 경험해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경험하잖아요. 정말 하나님 경험하고 싶어서 내가 밤새 기도해보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보고 그렇게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나아간 적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젊을 때 청계산에 가서도 막 기도하고요, 산기도도 하고 철야기도, 저희 교회가 그랬어요. 젊을 때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금요일날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정말 만나주지 않았다면 찾아오세요. 절 잘하시는 분들은 계속 잘하시면 돼요. 더 갈망하며 나아가는 거죠. 산책하면서 때로는 또 이동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도 때도 긴급하거나 중요한 일이 있으면 어느 시간, 어느 때, 장소 상관없이 막 기도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정말 시간을 내서 하나님 만나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함께 모이는 시간, 한 마음으로 모이는 시간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제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하고자 해서 2주간 모입니다. 그냥 연례 행사처럼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기도하라고 드린 리플릿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떻게 해요? 이제 금요일 오세요.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오세요.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시고, 어떤 분이 그래요, 멀어서 못 오고, 그럼 온라인으로 참여하세요. 근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맛집을 갈 때는요, 몇 시간이라도 갑니다. 몇 시간을 기다리잖아요. 20, 30분, 40분 와서 기도하는 게 어렵다라면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 자리 자체도 기도의 자리입니다. 내가 운전대를 잡아서 오는 그 자리도 기도의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기도는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우리가 잘 살고 있어요라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쥐어짜 사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미 받은 자가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더 의지하고 싶어서 나아가는 자리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데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너무 받아들이지 마세요. 당연히 기도의 의무는 필요합니다.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 기도할 마음 주십시오. 기도할 여건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성경 말씀으로 고난을 해석하자는 건데요. 고난이 깊어질수록 말씀 안에서 고난을 봐야 되죠. 여러 상황들, 삶의 여건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세상에 가지는 관점 가지고 해석하라고 성경 주신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진로와 또 사업의 현장, 관계 속의 문제, 뭐 자녀와의 관계, 뭐 부부와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것은 성경이에요. 내 아픔과 질병과 어려움들을 성경으로 해석해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고난, 그 예수님의 죽음의 깊이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고난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고난 속에 하나님 일하심을, 또 부활의 능력으로 일하심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그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상황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유일한 진리구나라는 것을 증명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흔드는 그 어떤 위협도 다 허상이죠. 진짜로 우리를 흔드시는 분은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이 땅을 자기의 주권으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께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절대 주권자 되신 우리 주님께 먼저 간구하고 함께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